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의 세례 장면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장면인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그 정체성이 확인된 이후에 오늘 예수님은 자리를 광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마귀에게 세 차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고 교훈을 삼을 텐데요. 여러분도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광야에서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요단강에서 벌어진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험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인가? 성도들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독의 자리고 굶주림의 자리고 유혹의 자리고. 그런데 오늘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모든 것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숙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온전함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인생 광야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어딘가? 오늘 성경은 광야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광야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례 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사명이 선포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죠. 자, 오늘 여기에서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있다? 떡에 있지 않는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이 실존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떡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가 되지 못해도, 묵상이 되지 못해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있는가, 그 관계성이 확인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떡이 없는 광야의 현장에서
떡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선언하고 있는 이 방식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도록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영광을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것을 거절하셨는가? 예수님은 거절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굴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 있어서 낮은 곳을 살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영광은 어디서 오는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 엄청난 신적 존재로 입증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또한 거절하십니다. 굳이 확인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셔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장면 1절과 2절이 참 오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으면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로 나가셨는가?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죠. 영의 세계는 참 오묘합니다. 마귀는 참 간사하고 악한 존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더욱더 그렇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시험합니다. 기도를 좀 할 때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많이 있죠. 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막 노력하면 그 꼴 보기 싫어서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방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존재이죠.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는 줄 알지만 실은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 같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 짓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게으르고 나타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그 사탄이라고 한 존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탄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더 많이 애쓴다면 그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결산을 해보면 나는 넘어져 있고 실패해 있고 좌절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좌절이나 그 어떤 마음들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쳐내신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 말씀을 많이 담아 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는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듯이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면 마귀는 분명히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지만 얼마 동안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겼다 그래서 내일 이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에게 더 마귀는 쇄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이 묵상함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 광야의 영성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광야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이고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순간에 이 성령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온전치 못하게 하려는 그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명령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감각을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이지만 마귀는 언제든지 틈탈 수 있고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별하셔서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열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틈탈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고 그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듯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의 현장 속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영성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의 영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살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면 그만큼 바람의 저항이 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바람의 저항이 느낄 때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분별하시고 설 수 있는 귀한 감각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